안녕하십니까. 신언어TV의 신언어입니다. 오늘은 김일성의 종이 되지 마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국가 재산이 파괴되고 국민이 피살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오지랖 넓은 중재자 등으로 모욕하고 국가의 재산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우리 국민이 피살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항의하거나 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은의 사과를 부각시켜서 계몽군주로 치켜세우고 국민이 피살된 다음 날 통일부는 북한 지원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말하기를 북한이 매일같이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조롱하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복종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국가 재산이 파괴되고 국민 생명이 짓밟히는 와중에도 종전선언이니 계몽군주 운운하며 감격해하는 일부 친여 인사들의 언행에 국민들은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북한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수용하여 정신적으로 북한 김일성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종이 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을 주체의 주, 나의 주로 신과 같은 존재로 믿고 따르는 사상을 말합니다. 주체 사상을 보면은 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1단계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 중심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2단계에 가면 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아무리 걸출하다고 하여도 인민 대중의 한 성원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의 의사와 염원은 인민대중의 한 축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2단계에 가서는 그러나 개인은 인민대중의 한 성원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걸출하다 할지라도 한 축일 뿐이다. 이 개인의 주체를 부정합니다. 개인의 주체. 그럼 누가 주체가 됩니까? 3단계에 가서는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 단계의 중심이다. 머리가 없이는 사람이 죽은 몸이나 같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듯이 현명한 지도부, 당 중앙위원회가 없이 우리 당이 활동할 수 없으며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전쟁할 수 없다. 김일성 저작집 14권 358페이지에 말하고 있어요. 1단계에서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그러나 개인은 부정한다. 개인의 주체는 부정합니다. 3단계에 가면 뭐냐? 결국 수령이 우리의 머리다. 수령이 내 주체의 주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앉아있고, 그래서 종교화된 수령, 신격화된 수령, 이 수령이 없이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이 수령이 무흠하고 이 수령이 김일성이요. 그래서 김일성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조직된 전대협 전국대학생 지도자협의회는 이러한 주체 사상으로 무장을 했어요. 대남혁명론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국민족민주전선, 북한에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지도를 받아서 북한 해주에서 방송하는 구국의 소리를 날마다 듣고 그대로 실천하였다고 임종석과 우상호를 지도한 이동호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조직된 전국대학생 지도자협회 전대협의 사상이 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였고 대남을 적화혁명론을 받아들였고 북한의 이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날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동호 교수는 말하기를 주체사상에서는 생명은 두 개가 있는데 첫째 생명은 육체의 생명, 부모가 주지만은 두 번째 생명, 정치적 생명, 영혼의 생명은 바로 김일성이 준다. 그래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영혼의 생명이다. 이처럼 김일성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나 종북 세력 주사파는 자신에게 영혼의 생명을 준, 정치적 생명을 준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김일성을 정치적 생명을 준 어버이로 한때 섬겼던 주체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이 정부 여당의 또 국가기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전대 밀기의장이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이 일기 부의장이고 현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진 의원이 일기 간부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3기 의장이고 이 외에도 백원우, 복귀왕, 이철우, 정청래, 최재성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죠. 이기우, 한병도 등이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입니다. 주체사상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육체의 생명인 푸시케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이신 생명, 조회의 생명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북한군 정치장교, 중령을 지내다가 친구가 전해준 성경을 읽고 주체사상이 성경에서 뺏긴 것을 알고 탈북하여 장로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심주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부천의 창조교회를 목회하고 있죠. 심주일 목사는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정치장교가 우리나라 안기부처럼 아주 대단한데 그 중령이면 대단하답니다. 친구가 중국을 왕래하면서 성경책을 자기에게 주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고서는 무릎을 꿇었답니다. 주체사상이 성경에서 훔친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성경만 읽으면 된다. 성경과 자신이 쓴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친 이 주체사상이 성공했습니까? 먼저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여 왔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만든 주체사상은 틀렸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왔다. 나는 한국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러나 이 황장엽 선생을 김대중 정부 때 철저히 감시했죠. 막았지. 1980년대 강철 서신을 지어서 주체사상을 가르친 김영환 씨, 대북객이죠. 이 김영환 씨가 북한의 간첩선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2번 만나고 북한의 상황을 보고서 실망해서 돌아와서 전향하고 그리고서 지금은 탈북민을 돕고 있습니다. 전대협을 조직하고 임종석과 우상호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이동호 교수는 주체사상을 덜 떨어진 이론이라 그러지요. 실패한 이론으로 그것을 가르쳤던 자신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체사상 비판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덜 떨어지는 이론이지요.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발전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인권이 말살된 나라고 수시로 처형을 하여 공포정치를 가지고 있고 일으키고 있고, 근데 무엇이 그들에게 그들이 좋다고 북한을 따라갑니까? 하필 그 망한 그 북한의 주체사상을 북한을 롤모델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주체사상에 빠진 자들을 가리켜 김일성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전향 커밍아웃도 없이 지금 귀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주체사상이 성경에서 도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북한군 정치장교 출신 심주일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노예에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면서 허정수반에게 6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둘째, 반공태세를 굳건하게 하라. 셋째, 한미우호 동맹을 굳건하게 하라. 넷째, 일본을 믿지 말라. 다섯 번째,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여섯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사람을 주인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김일성은 다 망하고 주체사상은 다 망했습니다. 이런 실패한 김일성의 종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